1절부터 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모델을 얘기한 거죠. 본이 되는 교회, 모델 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 오늘 데살로니가처럼 이렇게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진짜 모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 좀 찾자고 한다면 사실은 마가다락방 교회도 모델적인 교회다. 물론 특징이 있죠. 거기는 정말 다 그랬겠지만 생명 걸고 정말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게 그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또 선교하러 나가는, 거기 예루살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다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들이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게 안 된다면은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교회는 바로 전도자들이 세워진 교회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랬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기도 안 했다, 아니 다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안 한 사람들 있으면은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부터, 가족이나 아니면 낙심자들 많아요. 왜 낙심했느냐? 복음 듣지 못해가 낙심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낙심자도 있지만 진짜 참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강단 말씀은 완전히 이제 복음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지 돼요. 세상의 영혼, 뭐가 영혼입니까? 세상 영혼 두 가지 영혼이 있어요. 대부분이 사람 죽이는 영혼. 사람을 많이 죽인 자가 영웅이요. 안 그래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그렇죠.
그게 영웅이라. 나 블랙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영웅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 이게 이런 살리는 영웅이 돼요. 세계적으로 뭐 이름을 안 날린다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진짜 교회에 전도자가 있느냐. 내년부터는 이제 캠프를 하려고 그래요. 캠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캠프로. 그러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살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나의 복음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5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영세전부터 있는 그리스도.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이 전달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건 세세무궁토록. 지금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26절까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사람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절대 불가능을 뭘로 바꾸느냐?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들어갔는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노예를 가면 누가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누가 거기서 노예에서 저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모세, 사무엘, 다윗, 말도 엘리사 뭐 싸우지 않고 이겼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믿어. 안 믿었죠.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뭘 믿었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는 뭐냐? 이 절대 전무후무한 능력이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 이 생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위로 받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렇게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렇게 환경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전무후무한 것을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전도자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십니다. 빛의 경제도. 빛의 경제 주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완전히 개척했을 때
당시에 뭐 성도들 오라는데 목사님한테 복권 사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요. 그 나도 뭐 그렇지 그래 열심히 기도해줬지. 그러면서 뭐라 이게 당첨되면은 내가 그 교회도 뭐 시원찮고 그러니까 건축 공부 하겠습니다. 내가 한 반 이상은 건축 공부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남는 장사지.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전도자로 정말로 전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부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거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유대교.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교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중세교회. 하나님 왜 거부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들도 한번 봐야 돼요. 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교회 문 닫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구약부터 한번 보면은 보세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보세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왜 성전이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막이 됐던 성전이 됐던 그 화려한 교회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무너졌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키인데 이걸 놓쳤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거를 놓쳤어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놓쳤다 이겁니다.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삼절기는 잘 지키는데, 근데 이 삼절기의 의미를 하나도 몰랐어요. 유월절이 뭐며 오순절이 뭐며 수장절이 뭔지 이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가지고서는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냐고 하느냐.
거기 한던 데가 바로 산뜰이에요. 이게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기도하는 여인들 기도하고, 그 여인들의 뜰이라고, 기도의 뜰이, 거기 이방인의 뜰이에요. 원래 보면은 그 성전의 뜰이, 원래 성전 뜰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쭉 연구를 해보면은 거기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 뜰이 기도의 뜰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남자들, 레위집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뜰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유 목사님이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게 뜰이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냐? 금토일 시대는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 렘넌트들만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토일 완전히 복음 안에 올인하면서 3일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3일간 교회 와서 있느냐, 그게 아니고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금요일부터 썰렁한대요. 금요일 저녁부터 썰렁해가지고. 이게 중지자들부터 일어나야 된다니까. 중지자들부터 일어나야 돼요. 다 이제 직장이 이제 금요일날 다 저녁부터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까지. 주일날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이제 부채가 내년 1월 달이면 한 천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다 갚아요. 그런데 그거 다 끊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싹 끊어버리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이제 5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선교 못했던 거 이제 선교도 더 하고, 선교도 더 하고, 그리고 뭐냐, 이제는 새로운 이제는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교회도 좀 더 이제 주차장도 있고 좀 조용하고, 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뭐 기도를 하는 거니까.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뭐 이거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 살리는 우리 교회가 맞다면은, 정말 성도들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맞다면은 하나님께 열어주시겠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고 작게 세우고 아니에요.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뭐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토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쉬고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저녁에 주일날 하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코로나 때문에 밥 못 해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예? 밥하는 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아 좋아, 라면도 끓여 먹어도 좋고 하여튼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좋죠. 사람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종에서 1장 7절을 보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짜 여기는요, 능력의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자,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여기 데살로니가 전도하죠. 전도하면서 이제는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요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라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죠. 다음에 당시에 뭐냐면 디모데라든지 뭐 여기 보면 실로아노라고 해요. 실로아노가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어요.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자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들어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뭔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딱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목표였는지를 알잖아요. 회당으로 왜 들어갔느냐 이거죠. 렘넌트들이에요. 미래를 본 겁니다. 먼 곳을 본 거예요. 그리고 딱 새 안식일 그랬어요. 3주입니다. 여기에 머물 수 있는 3주라는 것을 계획하고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뭘 얘기했느냐 하는 거죠. 내용이죠.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했어.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좀 수준이 있는 내용이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처음 기존 신자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도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을 받는데 그 시작이 누구한테 시작이 된 거냐? 나한테 시작이 됐다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 시작은 하나님이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네가 믿은 거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믿음으로 하는 구원받아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믿음의 시작. 그러면 믿음의 왜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의 결과는 영원 구원에 거하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리를 해줘요. 딱. 왜 믿게 했습니까? 전도자를 세우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전도자를 세우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냐? 내용이 뭐냐 이거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면 왜 죽인 이유를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랍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엉터리다.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세례냐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고 이게 신앙의 색깔 네 가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완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선악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령 죽으려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모르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에서 이걸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완전히 요건 시작이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뭐냐? 원색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원색 복음을 가진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뭘 때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는 맨날 뭐 봉사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청소 제일 어려운데 시켰냐고. 왜 우리는 더러운 거 쓰레기통 뒤지는 거 시킨다고 그러고. 그렇죠. 사랑하면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교회를 성장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세비씨를 사랑하니까 똥 싼 것도 아주 좋아하더라고. 우리 집사람 보니까. 지난번에 오줌을 쌌는데 오줌이 뭐 이렇게 지저귀를 잘못 쳐가지고 우리 올라가지고 옷이 다 젖었다. 그러면서 깔깔 그렇게 웃더라고. 다른 사랑 안 한다면 인상 찌그릴 텐데 저는 인상 찌그린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소망 있으면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참는 거죠.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제 승용차가 이제 뭐 거의 다 돼가고 그러니까 누가 승용차 하나를 딱 뽑았대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서는 어떤 여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잘못해 뒤를 받아가지고서는 많이 부서졌대잖아. 근데 그냥 아이고 가시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도 되느냐고. 가시라고. 그들이 좋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간 사람이 그 왜 그러냐? 그 이제 폐차시킬 거니까 그거는 다시 세차 나오는데 그까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그 무슨 인상 찌그리고 이게 물어내라 뭐해라 그랬을 텐데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 참는 거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더 큰 신앙이 되죠. 누리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누리고 감옥에도 누리고 누리십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었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큰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7절에 보니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교회.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 1절하고 2절 한번 봅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은 세세무국토록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뭐냐면 이 편지한 거예요. 편지를 왜 하죠? 내가 안 가고 그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이에요. 이것이 시공간 초월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왜냐? 편지 속에서 항상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예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성도들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항상 기도한다. 여기는요. 실로아누라는 얘기는 아까도 했지만 여기는 이 신라입니다. 신라.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여기에 신라가 들어갔잖아요. 이 신라가 여기에도 뭐냐면 여기 함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가 바로 목회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 야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야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가 있느냐? 확실한 전도자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어디요? 사람 살리는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냐면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응답받을 걸 확실하면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준비했냐? 모든 민족이 통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교회.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교회 들어가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교회. 앞으로 이제 다민족들이 일어날 텐데 다민족도 우리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는 다민족들이에요. 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이 많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민족이 와서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돼. 우리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돼. 그 유목사님 늘 그 얘기는 저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왜? 바란에서 살적이 보니까 너희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지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주일날 힘들고 경제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우리 공사하는 데 와서 지들이 막 하잖아요. 인종안정론이 받잖아요. 그렇게 본인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못 만들어 준 거예요. 중직자는요,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망대. 그래서 교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종이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를 거죠. 기기에 한 나라를 세우는 망대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 개인 공간 하나 딱 만들어 놓을 정도로 교회가. 왜? 내가 한 나라 담당이니까 그 나라 담당하는 내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 그 나라 사람들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부터 세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복음 준비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고 무능도 치유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갱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